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에게 아멘. 주 예수여,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은 속세의 절기가 끼어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나 속세의 잡다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산란했고 생각을 많이 빼앗긴 바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시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속세의 어떤 바람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그 지체들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그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분명하게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이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서 만져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새롭게 불어넣어지는 그 영혼이 소송함을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며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구약성경을 완성한 신약성경 그 중에서 이제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서신서 형식으로 성경의 편지 형식으로 지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심장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심장부 중에서 에베소서의 4장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원은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심장부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 은혜가 특별히 임하기를 바라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계시되어져서 영이 밝아져 가지고 마음속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을 주셨는지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축복의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소급에서 12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아주 각 단어들을 잘 음미해가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공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몸 지난 시간에 그 부분까지는 못했기 때문에 소급에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거의 온전하게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자, 13절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거기 온전한 사람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놨습니다.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왔고 13절에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읽어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유혹의 풍조에 밀려 노동하지 않게 하려니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도리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의 교회이고 이제 천국인데, 천국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잘하는 것이 곧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고 천국을 건축 세우는 것이다. 이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서원에서 잠깐 소개한 것처럼 성령의 편지가 신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을 이제 읽은 게 신약성경인데,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교회들을, 사도들을 보내서 교회들을 세우신 다음에 교회들에게 편지를 2번 보냈어요. 앞에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서신서라고 말하는데, 이것이나 성령께서 각지의 교회들에게 편지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유다서를 지나면 이제 계시록이 나오는데,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성령께서 편지 보내는 얘기죠. 편지를 2번 보내요. 성령의 편지다, 이런 이해를 다 이제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세상에게 하시는 말씀과는 다르죠. 옛적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 고향,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고, 그런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응하게 했고 성경이 이루어졌어요.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그 주님께서 이루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되셔서 오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편지를 2번을 보내가지고 주님이 앞서서 이룬 사실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요. 이런 기본 지식을 아는 것이 나의 믿음과 일치가 되어져야만 온전한 사람인 것이다.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하는 그 온전하다라고 번역한 우리나라 번역 말로는 단어가 마땅한 단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같이 했어요. 13절에도 또 온전이라는 용어. 그런데 12절에 나온 그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말은 이것은 성도로서의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인된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런 어떠하심과 같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같이 자격을 구비하는 상태. 이것은 외면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흔히 구속받는다 그래요. 거기에 중점을 맞춘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구속받았다. 구속이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만 번역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원래는 속죄하다라는 개념에서 그게 오는 거기 때문에, 속죄라는 말은 내가 어떠한 죄인지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돌아섰다, 그런 뜻이에요. 속죄라는 말은 회개한다 그런 말이야. 근데 회개라는 말이 속죄했다라는 말인데, 회개했다 그러면 속죄했다 이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이 신약 성경의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을 사도들이 전도를 할 때 보면,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을 바꾸는 얘기예요.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이게 내가 잘못된 거로구나 하는 것을 뉘우치고
참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꿨다 해요. 참 하나님께로. 그런 뜻에서 회개라는 용어가 나오면 모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알아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믿는 일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져야만 그 장성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오늘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간단한 그런 쉬운 용법들이 아니에요. 그 단어 자체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말로는 마땅한 말이 없어요. 사실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회개시키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뉘우치면서 돌아서서 용서를 받게 해준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번역할 수 없잖아요. 한 단어를 가지고.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에 나오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여기는 또 단어가 다른 단어인데, 이것은 정신적인 완전한 성숙인 사람의 내면에 인격이 생명으로 채워져서 성년에 이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용어가 난해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온전한, 우리나라 말로는 12절도 온전은 이렇게 번역을 했고 13절도 온전 이렇게 번역했지만 12절은 성도로서의 자격을 갖추다, 내면적으로 무엇이 갖춰진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가 되려면 성도로서의 자격이 구비되어져야 되잖아요. 개념이 그런 개념이단 말이에요. 12절의 개념은, 온전이라는 개념은, 13절은 자격을 갖춘 사람의 내면이, 속부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딱 채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성년이 된다, 이런 말이야. 어른이 된다. 육신의 몸은 어른이지만 그 정신이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언제나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온전이라는 두 단어를 내가 이게 설명을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속죄를 필요로 하고, 속죄라는 것은 회개한다 이 말이야. 그 속죄한다는 뜻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섬기던 하나님, 지금까지 섬기던 하나님은 세상신이었죠. 세상 임금이었잖아요. 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 세상 신에게 지금 종로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 이제 이건 로마서에서는 이게 죄에게 종로로 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상 신 마귀예요. 마귀의 종인데 마귀가 하나님으로 지금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라는 말은 마귀 하나님을 버리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건 쉬운 표현으로 회개한다라는 말은 신을 바꾼다, 그 말이야. 신을. 근본적으로 이런 뜻인 거예요. 속죄가 제일 중요해요. 속죄가. 요즘에 우리 마침 이제 레위기 16장 이제 마쳤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대속죄일에 대한 이번 연휴 때 나눈 말씀은 여러분을 꼭 다 들으셔야 돼. 인터넷상으로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됐어요. 속죄라는 말은, 회개라는 말은 뉘우치며 돌이켰다, 그 말이에요. 속죄한다. 뭐 세상에서도 뭔가 잘못이 있으면 평생을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큰 잘못이 있으니까 그 잘못을 단번에 씻을 수가 없으니까 나의 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계속 뉘우쳐가면서 내 잘못을 회개해가면서 일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란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속죄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속죄를 하면 사면이 있어요. 진실한 속죄라면 말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세상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세상 신의 대표가 돈이니까 돈을 믿지요. 뭐 문제가 생기면 통장부터 생각하잖아요. 동그라미가 몇 개인가 이걸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 믿는다는 말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돈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뭔 문제가 생기면 세상 그 신의 대표가 돈이기 때문에 돈신을 믿는다 이거예요. 이제 만몬신이다 그러는데, 그런데 참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은 내 양심과 내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인격의 처소를 지어주신 그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생명으로 내 양심과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상태가 13절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속을 먼저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떠함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그건 12절에 나오면 온전케 한다는 말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 다음에 그 사람 속에다가 생명을 계속 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구원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12절에 온전하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했고 13절에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이렇게 두 번 다 온전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단어 자체가 다른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마땅히 할 말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구나 이거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이 자료를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자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라 그랬는데 앞에 뭐 성령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그런 하나라는 용어와 또 여기 나오는 하나라는 용어는 다른 용어예요. 여기서는 연합해서 일치가 되게 한다. 뭐 다수가결로 할 때 만장일치로 이렇게 일치해서 일치가결했다 이럴 때 사용되는 한 가지로 일치된다 그런 뜻이고, 하나라고 했었던 것은 으뜸이라는 그런 개념이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하나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도 개념이 약간 다른 그런 개념인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인용한 사도행전 20장 21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대표 구절 하나만 이게 뽑은 거예요. 이건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초대를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지금 이제 이번 떠나면 자기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언의 말로 남긴 거예요. 자, 그러나 사실 뭐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때 당시는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었어요. 자, 21절 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자, 줄쳐놓습니다. 회개는 누구에 대한 회개를 하고요? 하나님께 대한이라는 건 하나님께로 대한 방향을 바꾼다 그 말이야. 회개는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 하나님, 이 세상 신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종을 주신 참신께로 방향을 바꾼다고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이런 개념인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했으면 그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실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말이야. 하나님께 대한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사실은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이 세상 신, 세상에서 뭐 건강을 주고 축복을 줘서 뭐 잘 살게 해주고 뭐 자당, 이제 그게 세상 신이잖아요. 그런데 생명과 사망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분은 내게로 모든 걸 돌이켜서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요.
사망의 열쇠도 예수님에게 달렸죠. 생명의 열쇠도 예수님에게 있죠. 죽고 사는 게 다 예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가도 누구는 아브라함의 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에서 쉴 수가 있고, 누구는 음부에 들어가도 쉼이 없는 불 속에서 고민하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음부가 두 영역이 있는데 그 두 영역의 어떤 열쇠를 예수님이 주인이다 해요. 예수님이 너는 저쪽으로 가 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후예를 말하는 거예요. 음부.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생명의 열쇠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죽이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어요. 살리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어요. 죽고 사는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 전에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 참 하나님, 모든 것의 대주제,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로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 그분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믿을 때 그냥 예배당에 많이 열심히 다니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랬지만,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 나름으로 상상하고 있는 어떤 신을 믿은 사람들이 99%죠. 그렇잖아요.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삼층천 어디에 앉아 계시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구름 타고 천사들 다 밟으러 가면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 이율배반적인 믿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상반된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일치가 되는 사람이 장성한 자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장성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본적으로 성도로서의 자격이 구비되어지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부어져서 다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기 모양대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단 말이야. 그것을 누구한테 이룰 거냐 이래요. 온전하게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게 기본적으로 성도로서의 자격을 먼저 구비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의 인격적으로 그의 내면이 신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그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그러니까 아주 가장 중요한 뼈대 중심을 지금 성경 전권의 중심을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자, 다시 저기로 갑니다. 자료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신 그분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일치되어져야 된다. 최초에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버리고 뱀에게 속은 여자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따먹었죠.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의 용국대로 자면 한 나무는 왼편에 있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모세로 대표되고, 은혜와 진리 생명나무는 예수님으로 대표가 되는 거예요. 두 나무예요. 그건 말씀의 양면성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모세의 말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먼저 주는 것은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데 목적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쁘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은 다 선한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께로 인도를 하는 중간 과정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대뜸 가서 너 두 나무 중에 어떤 나무 열매 따먹을래?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대뜸 따먹어버리면 성경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반드시 죽는 거단 말이야. 아멘.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럼 누가 따먹을 거냐? 이 옛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해서 그분의 그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믿어진 사람은 새 사람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성도로 자격이 구비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이걸 쏟아내 버리지도 않고 그대로 다시 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혼자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신약복음을 믿으려면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그래서 당연히 거치게 돼 있는 것이다. 회개라는 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나의 인격이 되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나는 자꾸 선악을 알게 해준 나무 실과의 영향에 따라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자꾸 노력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0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뿐이요, 세상 말로. 마음뿐이요, 마음뿐이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 이게. 그럼 하나도 안 되면 뭐가 필요해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두 가지가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해주는 지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 열매다 그 말이야. 응? 야, 그러니까 죽고 싶으면 죽으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자동적으로 죽는 거니까 그거는 죽는 거고, 살고 싶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나 자신을 버려야죠. 이제 이것 보고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해. 옛사람을 부인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여기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봐 아마.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독이 나의 인격이 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쏟아서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아까 박영리 기도한 것처럼 나의 자아가, 옛사람의 자아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일, 옳은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어. 그 사람 자신을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되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그리고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래요. 참 하나님께로. 그럼 그분이 오셔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허락하셔가지고 생명을 준다 그래요. 그래야만 이제 생명의 세계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전부 세상은 죽음과 어둠이 가득하죠. 이거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영광 돌립니다 해서 버는 것은 전부 자기 아들이 뭐 좋은 대학교에 뭐 합격을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아들 대학 시험 봤는데 떨어진 집은 그러면 영광 안 돌려? 얼마나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게 얼마나 말하자면 유치한 거지. 말하자면 생각이. 떨어졌으니까 영광을 돌려야지. 그러면 얘는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 떨어뜨려가지고서라도 정신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교만방자해가지고 하늘로 품줄 모르고 날뛰고 이렇게 않게 하고 한 것이 더 영광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내일을 인간이 어떻게 알아 그런 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사람은 가히 하나님의 생각을 상상도 할 수 없는 먼 곳에서 너무 깊은 곳에서 넓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그렇게 단편적이지가 않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소원이 이루어져가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생명이신 그분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일치를 이루어야 생명으로 온전케 될 수가 있는 거다.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지면 사람은 교만하죠. 지식은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 했어요. 교만하게 한다 했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나는 오늘부터는 이제 교만 좀 해야 되겠어 이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지식만 좀 갖춰져도 사람은 교만해지게 돼 있는 건데 항차 영원한 진리인 성경을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영적으로 교만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교만한 거야 그거 뭐 비교도 안 되는 문제죠. 이거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이제 버림받으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되는 문제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더니 그 나무와 같이 되었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 말은 두 나무 중 하나 같이 되었다라는 말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선악과 나무가 되죠. 그 열매 속에는 종자가 들어있어요. 언제나 모든 열매는 그 열매 자체가 종자인 거예요. 벼는 벼 자체가 종자잖아요. 그거 심으면 그 씨는 갖다 심어놓으면 그 벼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종자와 나무는 일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무 실과를 먹으면 어떤 나무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다 그 말이에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도 있고 선악을 아는 마음에서의 율법에 의한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도 있어요. 지식은 양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분에 대해 아는 지식이 일치를 이루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가 되어 그랬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러니 일치를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 일치할 때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온전함을 이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룬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일치를 이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장성한 자다.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이 된 거예요. 일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죄인들은 영은 죽은 상태고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굳어져서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화되었다 그 말이죠. 선악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 있다 이래요. 그런데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형제 자매님들의 인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우선 생명이 바꿔져서
사람이 바꿔진 다음의 문제다 이거예요. 옛사람에게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자동적으로 인격화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일치가 되어져서 풍성하게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야. 인격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사람들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인치는 게 필요하지 이제 계속. 자꾸 들으면 그가 아는 대로 믿어지게 되고 그의 믿음이 그의 인격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가 그렇게 믿는 것이 그의 성품의 인격이 되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굳어져 혼생명도 죄가 육적 자아를 지배하는 옛사람의 영은 죽고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해진 사람은 육체다 그러죠. 그건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자기라고 표현했는데 자아란 말이에요. 옛사람의 자아다 이거예요. 그것을 누가 지배하느냐? 그것은 세상신 마귀가 자동적으로 지배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랑하세요라고 가르치는 학교는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세상 사랑하게 돼 있죠. 왜? 이 사람은 생명이 그와 일치가 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조성되어진 사람들을 불러서 새 세계로 옮겨다 놓는 복음을 전파를 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자, 선과 의를 자신이 이제 옛사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하나 항상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이게 사탄의 원루다 이거예요. 마음으로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으니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마음뿐이고 실제로 행하는 것은 죄의 법, 사망의 법만을 행하더라고요. 죄라는 것은 곧 사망의 법이니까 죄의 법칙은 곧 죄 때문에 이제 그 사망, 죽음이 오는 거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행하고 나면은 후회가 되지요 또. 죄와 사망의 법을 행했으면 기분이 좋으면 뭐 행복하면 좋은데 이게 행복하지가 않아. 후회가 막심해. 그런데 후회한다는 것은 자연인의 양심에 사탄이 송사한다 그 말이야. 또 나쁜 짓 했잖아. 또 나쁜 생각했잖아. 또 못된 말을 했잖아. 자꾸 이렇게 참소를 안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실이니까 양심에. 야, 그래서 이런 사람을 구원이 필요하게 됐다고요. 이런 사람을 때가 찼을 때 생명의 말씀이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와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선악을 아는 마음의 율법과 토라율법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이루시는 첫 단계가 뭐냐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죄의 집이 없어져 버려. 죄가 거할 처수가 없어. 예수님은 원래 죄와 상관없는 분이니까 뭐 잘못 저질러 놓고 나서 양심이 참소받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 덩어리 생명으로만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알지도 못하시죠. 그렇지만 그런 분이래야만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책임을 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무죄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은 건 죄가 돼서 죽었다 이렇게. 죄가 돼서라고 되어 있죠. 광야에서 장대 외단 뱀이 있었는데 그 뱀이 못뱀 됐잖아요. 그런데 날아다니는 뱀의 형상이라는 거잖아요. 장대에 매달린 못뱀. 그 실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뱀이 되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마귀가 죽었다 그 말이, 마귀가 심판받았다 그 말이죠.
뱀을 심판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못뱀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장대에 매달린 그 못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고 땅바닥만 바라보는 자는 폭풍 썩어 죽더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다 비유다. 예. 무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실을 바라보면 나도 살아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죄가 돼서 죽으셨어요. 무죄하신 분임에도. 야, 그 사실이 이제 마음에 믿어진다라는 것은 이것은 믿음을 그분이 가지고 오셔서 영의 빛을 비춰서 깨달아지게 만들어서야 마음에 뭐 이게 믿어지는 문제니까 이것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옳은 일만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의 노력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내 속에서 역사하던 죄가 심판받았다 그 말이야. 뱀이 내 속에서 역사하던 내 마음을 속이고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의 아비가 마귀잖아요. 그게 죄로 둔갑을 해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육체 속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의 육적 자아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버려버리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그러면 예수의 마귀 심판이 내 속에 있는 마귀 심판이다 그래요. 이런 방식으로 이게 믿어져야 돼 이제. 이게 깨달아져야만 되는 문제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이제.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선악을 아는 마음의 율법과 토라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영적 생명을 주는 그 영이 되어 믿는 이들과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 속에 들어와서 영을 살려두심으로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실현돼서 이것 보고 이제 거듭났다 그래요. 신약복음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복음의 광채가 혼을 밝혀 새롭게 하심으로 영은 죽어 부패한 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나 사실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어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신 대속죄일 제사를 실현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아까 회개라는 용어의 설명을 이미 했어요. 믿는다는 것은 이것도 이제 용어 설명을 했어요. 믿음의 대상이 정해져야 되고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영접하는 데까지가 믿음이에요. 먼저는 믿음의 대상이 결정이 돼야죠. 지금까지는 뭐 아유 어떻게 세상사를 어떻게 믿어? 은행에 돈 얼마나 있어? 이제 일단 돈이 다 해결하는 거야 이러죠. 돈이 다 해결합니까? 못합니까? 그렇게 돈이 해결을 다 하면 왜 죽어? 뒤에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할 때 아이고 막 돈으로 갖다 막 얼굴에다가 막 돈 부타에 싸놓고서 얼른 살아나시라고 돈 보고 살리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너무 거짓 거세가 다 속는 거예요 지금. 예.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필요하지. 그렇게 말을 해야지. 돈이면 다 되면 안 되는 얘기죠. 돈도 필요하다. 예. 그런데 그걸 잘못 사용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걸 합당하게 잘. 내가 돈을 제어하고 지배하고 내가 다스릴 수 있을 때 나의 생명 능력이 그 정도가 되면 뭐 돈을 많이 줘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 영혼의 침해를 받을 일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람은 되지 못해가지고 여기 오늘 두 번 운전하게 되는 얘기 이것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사람은 되지 못해서 돈을 잔뜩 주면은 돈한테 찔물려서 살들 못해. 써보도 못하고. 엊그제 뭐 텔레비전 잠깐 봤더니 뭐 아버지가 돈이 좀 생겼는데 뭐 있는데 생긴 게 아니라 돈 좀 있었던가 봐. 근데 이제 몇 번을 주었는데 다 까먹었으니까 이번 추석 때 또 와가지고 한다 소리가 또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제는 안 주겠다 아마 이렇게 나왔던가 봐 아마. 그러더니 저희 아버지 칼질로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뭐
불을 갖다 있었구만. 야, 그러면 그런 거 돈이 웬수요? 그 돈 없는 게 낫잖아, 그거. 차라리 돈이 없으면 그러면 지 아버지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해도 안 할 거고, 없는 줄 뻔히 알면 뭐.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은 꿈을 바꾸셔야 돼. 돈 내가 많이 벌어서 내가 돈을 남겨주면 우리 자식들은 행복하게 잘 살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말씀이요. 그런 소리 하시지를 마라. 건강하게 잘 길러놓으면 지 알아서 지가 다 생업 찾아서 해서 지 스스로 살게 딱 만들어 놓고 나는 몰라. 나는 내 인생 살았고 너 길르려고 다 여태까지 했었는데 이제 너 저 성인이 됐으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 딱 손버릇이야 돼. 짐승들은 내가 이거 동물의 왕국이 막 그거 내가 가끔 보는데 그 새나무 짐승들 보면은 이야 정말 지혜롭구만. 때가 딱 되면 절대 먹이 안 물어다 줘. 알아서 살아요. 알아서 그냥 그렇게 냉정하게 잘할 수가 없어. 근데 사람은 이걸 못해. 죽으면서까지도 저기 돌아가는 거기 그 돈 몇 평 있는 건 아들 거 저쪽에 밭대기 뭐 그 저 있는 거는 딸 거 이러고 주고 그 얘기하고 죽으시면 안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참 하나님을 믿는 그분에게로 너는 돌아서야 되고 그분을 네 생명으로 구원의 주로 그분을 머리로 삼도록 그분이 주인이 되도록 그분이 네 생명의 근원자가 되도록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어서 사람이 풍요로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주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 첫 시간 마칩니다.